오늘 성경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풍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신명기를 우리가 마치고 여호수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배경도 같고 그러나 분류상으로 보면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 토라, 율법이라고 하고요.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입니다. 우리는 역사서라고 구분을 하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전기 예언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지만 예언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 그 역사에 흐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설교하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앞에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부각이 되고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출애굽의 마지막 과정,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면에 등장합니다만 사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시작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에 가려진 여호수아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는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볼 수 있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본문 1장을 읽었지만 아직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호수아에 대한 서론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다시 똑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는데 오늘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 등장한 배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본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에 담겨 있는 뜻은 해방, 구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나왔지만 여호수아를 가리켜 말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눈의 아들,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버지는 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눈의 아버지는 엘리사마입니다. 근데 이제 눈이나 그리고 할아버지 엘리사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호세아의 아버지 눈에 대해서는 이렇게 족보를 기록할 때밖에 기록이 안 됩니다만, 그런데 그 아버지 눈이 이름을 호세아라고 붙였습니다. 해방, 구원.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그때는 아직 출애굽 전이었고, 눈이 아들을 낳고 호세아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그 호세아 속에 이 아버지 눈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겠죠.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면서 기대하는 거죠. 해방, 구원이 뭘 의미할까요? 하면 이 눈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가 아마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족속의 가장 어두운 때, 가장 힘겨운 때였을 것입니다. 노예로 애굽에 정착할 때 요셉의 후손들이 대우받았지만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면서 사태는 바뀌어집니다. 모르는 왕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뭘 말할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오래된 나라인지, 근데 그 나라의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 원래 형성으로 내려오다가 이방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지배해요. 근데 나라 이름은 그냥 그대로 애굽인데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수도 없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요아치 등장했을 때,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7년 가뭄에서 구원받았을 때, 요셉이 총리로서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대우를 받게 되지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왔다는 것은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애굽의 주인 노릇을 한 거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도 많아서 역사학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는 것 의미적 자체가 없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주 노동자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급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갖고 경계의 대상이 됐고, 그들을 핍박해서 오히려 인구를 줄이는 정책을 하는 건데, 고생을 많이 시켜서 인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고생을 시키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인구는 더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언젠가 이들이 뒤집어지면 애굽 바로가 위험을 느낄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70명이 내려왔지만 이제 민족으로 큰 거고 위협이 될 만큼 큰 민족이 되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바로로 인한 핍박이 그리고 환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눈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이름을 호세아라고 붙였을 때 그래 내 때가 되면 해방이 일어나고 우리가 구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가장 어두운 절망의 시대 때 이런 이름을 붙였을 때는 눈의 신앙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호세아의 할아버지는 엘리사마라고 하는 사람,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마의 아들이 눈이고 눈의 아들이 호세아고 이 집안이 지금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 때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아버지의 신앙 고백들이 담겨 있다고 보면 이 호세아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다른 배경은 안 나타나지만 신앙적으로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였을 때 기본적으로 그들의 신앙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 엘리사마는 민수기 1장 10절에 나오는데 이들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더불어 핵심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엇갈리면서 축복을 하잖아요. 오른손으로 동생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만류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큰 아들을, 왼쪽에 작은 아들을 했는데 손을 어긋나서 오른쪽으로 작은 아들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큰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깜짝 놀라서 손이 잘못됐다고 이걸 뜯어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자기 의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에브라임을 축복하셨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엘리사마 그리고 눈, 호세아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출애굽을 할 때 그 앞장서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이끌었던 족장이 바로 엘리사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족의 배경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에서부터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할아버지는 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책임자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호세아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창세기에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너희가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는 총리였다가 죽었으니까 거의 왕과 같은 장례식을 치렀고 그 400년 동안 그것을 지켜보면서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들어가라. 요셉이 유골이 그곳에 묻혀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 무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이 소망을 품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에 너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들어가라.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실제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이 유고를 챙깁니다. 그 요셉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는 없으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지파죠. 그 지파의 말하자면 족장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가 바라볼 때 그 조상이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갈 때 여호수아는 아마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뿌듯한 마음으로 우리 조상 요셉이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또 유언을 했는데 그것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이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나가고 됐을 때 이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얼마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는가를 알게 됩니다. 물론 모세도 하나님이 준비시켰는데 모세는 몰랐죠. 왜냐하면 강가에 버려진 아이였잖아요. 워낙 히브리인들이 급성장하니까 바로가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죽이라고 하고 여자아이면 살리라고 했는데 모세의 부모, 특히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의 준삼을 보고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숨겼다가 이제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근데 바로의 딸이 공주가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 수가 없었죠. 나중에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섭리하셨구나를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궁중에서 40년 있다가 갑자기 또 40이 되었을 때 민족애가 생겨가지고 아신 것처럼 유대인들을 다투고 있는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애굽 사람끼리 싸우니까 왜 니네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발각이 되잖아. 너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도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발각이 돼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또 그게 40년일지도 모르고 그냥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어떻게 보면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 모세 물에서 건진받은 아이였지만 그러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만 하나님이 그 부모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건데 사실은 모세는 너무 갑작스럽게 등장함으로 인해서 요즘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1세대와 같은 거예요.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놀라운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사역하고 했던 모세였다고 하면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모태신앙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커서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모세를 준비시켰지만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여호수아도 애굽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신앙의 출애굽 1세대라는 것은 애굽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20세 이상 된 사람 계수에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갈렙과 더불어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이겠죠. 홍해를 경험한 그런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배경 속에서 출애굽의 출발부터 다 지켜본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와서 어떻게 우리가 저 바다를 건너왔는지 근데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온 자들은 다 물속에 수장시키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별명은 바다의 노래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때 3절에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용사가 아니라 여호와가 용사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은 그 물속에 다 수장시키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모세가 찬양했는데 거기에 가장 공감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공식적으로 등장할 때는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나타납니다.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이라고 한 족속이 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딸린 식구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이 10가지 재앙을 바라보고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왔던 많은 잡족들이 있었다.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의 섬기는 자로 따라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스라엘과 같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한 200만 명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를 행진해 오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대열에서 낙오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낙오된 자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광야, 사막의 족속이었고요. 유목민들이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낙오된 자를 공격하고 약탈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하나님은 천하에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시킨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말렉은 죄의 상징입니다. 이 아말렉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데 어디까지 오냐면요. 에스더에서 나오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만 그 하만이 아각의 자손이고 그 아각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에서까지 아각과 이스라엘 백성 하만과 모르드게가 싸우고 거기에 에스더가 등장해서 불임절 이스라엘이 죽다 살아난 날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원수가 못살당하는 날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역사적 흐름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사건 속에서 기억나는 것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고요.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아론과 훌이 양손을 모세를 앉히고 양손을 붙잡아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래서 직접 전쟁을 벌이고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전쟁에 앞장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출애굽의 초반부터 등장을 했을 때에는 이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이 각인되었고 이해가 되었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싸웠냐?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처럼 여호와는 용사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의 의지에서 전쟁에 나갔던 바로 그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는 준비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 호세아가 나중에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누가 바꿨냐면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민수기 13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13장이 뭐냐면 바로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호세아는 바로 에브람 지파의 대표로 유다 지파의 대표는 갈렙이고 에브람 지파의 대표는 호세아가 근데 이 호세아가 뽑혔는데 모세는 유독 이 호세아의 이름만 여호수아로 바꿨습니다. 호세아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 해방 이런 뜻이잖아요. 여호수아로 바꾼 이유는 그래 호세아가 구원, 해방이라고 한 이름은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정탐꾼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꿨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뜻이 있잖아요. 그 이름에 바뀐 이름에 계시가 있잖아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그를 주께서 만나서 개바라 시몬이 아니라 시몬의 아들 요한이죠. 요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시몬이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또 헷갈리거든요. 제가 그거는 안 찾아봤는데 잠깐 확인을 좀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한이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그를 만나고서 이름을 게바라고 바꿨잖아요. 게바는 반석이란 뜻이고 그거를 헬라식으로 고치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시몬이 베드로로 바꿨을 때에는 무슨 의미를 담궈 둔 거겠죠? 이름을 바꿨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을 때, 사레에서 사라로 바꿨을 때는 바꾼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호세아는 이제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의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완성을 시켰던 호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2장에 나왔던 여리고를 정탐하면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라합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창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는 건데 그것은 이제 구원의 징표죠. 그걸 보고 우리를 도왔던 라합의 집이 여기에 있구나. 거기를 벗어나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 집에 있을 때 그 내린 붉은 줄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멸하면 안 되고 구원받을 자라. 정탐꾼인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기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은 그 빨간 줄 안에 모여있는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림자를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이 어원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예수스, 헬라어로 예수님을 예수스고 영어로 하면 지저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름을 바꿨을 때는 이제 정탐꾼으로 나가야 할 때, 어쩌면 여호수아가 그동안 배경 그리고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정탐꾼 대표로 뽑혔는데 정말 이거는 모세가 이름을 바꿨을 때는 그런 영적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정탐꾼들이 나가는 일들이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든지 돌아와서 민수기 14장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했는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바라봤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얼마 전에 본 책에 요즘 정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이제 정보부 통해서 지금은 정보부가 아니죠. 이름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듣지 않아요. 공개해야 될 게 있고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미국은 또 대통령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브리핑이 들어갈 거고 그 지도자가 왜 그런 결정을 내고 그런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배경이 다 정보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정보는 비밀이죠. 1급 비밀, 2급 비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보의 입장에서 민수기 14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탐꾼이 갔다 돌아오면 요즘 이제 정보학의
전공한 사람들이 모세가 그를 대놓고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모세가 12명을 앉혀놓고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타난 반응은 다 울고불고 통곡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믿음으로 도전하자고 해도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보학자들의 입장에서 모세는 정보를 잘못 다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뭔 소린지 이제 요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장이니까 거기에 여호수아가 빠져들지 아니하고 다 아니오라고 할 때 오직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과정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을 때 그 이름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 이름에 따른 자기의 소명 그리고 자기에게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모습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부른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구원, 해방 그런 기대를 표현했던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지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절에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돕는 일들이었지만 실은 모세와 동행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모세와 동행을 어디까지 했냐면 바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 이 돌판을 받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올라갔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았고 따로 모세가 다 끝날 때까지 40일 동안 혼자서 기다린 거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아래서는 금송아지 갖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더불어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하나의 도전이죠. 이미 여호수아는 백성들 편이 아니라 모세의 편에 섰던 것을 알죠.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을 이미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정탐꾼을 보내고 14장 보고를 할 때 이미 모세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섰던 여호수아는 여전히 모세의 편, 하나님 편에 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호수아는 준비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워낙 두각을 나타내니까 여호수아는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준비시켰죠. 모세의 지도력을 여호수아는 보고 배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래서 부를 때도 응답하지 못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그렇게 고사하고 거절하고 거절했던 모세와 다르게 여호수아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모든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에서부터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르비딤에서 전쟁한 것에서부터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받을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그리고 정탐꾼에 뽑혀서 나갔을 때 돌아와서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때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를 지켜본 것이죠. 여호수아 같이 그렇게 보고 배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보고 배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질까요? 여호수아는 모세로 인해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아마 여호수아가 거의 최소한 이제 연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소한
숫자 1세대에 들어갔으니까 20세 이상이었죠. 출애굽을 할 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보냈으니까 최소한 60은 넘었단 말입니다. 근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가 85세였으니까 거의 동년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80년 동안 모세의 그늘 밑에 있다가 사실 더 일찍 나타나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데 모세는 끝까지 따르는 자, 섬기는 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모세를 넘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모세와 부딪히지도 않았고 끝까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 누가 크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야말로 그렇게 모세를 섬겼던 자입니다. 그의 신앙의 위기는 바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시내산 40일을 보내고 내려왔을 때, 정탐꾼의 그런 사명을 위해서 보냄받았을 때 그가 어디 편에 서야 할 것인가. 근데 그는 믿음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 편에, 모세 편에 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을 보고 배운 여호수아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모세처럼 지도력에 도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의외로 가나안 정복하고 모든 전쟁을 끝마치고 땅 분배를 하고 자기 삶을 마칠 때까지 생각 외로 별로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전했습니까? 심지어 형제들도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도 도전을 했는데 그리고 많은 레위 지파도 도전을 하고 근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지도력에 도전받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된 적도 없고요. 갈등을 한 적도 없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어릴 때부터 준비된 자고 보고 배운 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준비된 자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은 바로 모세도 그렇고 아론과 훌 또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 그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타인의 은사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수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갈렙이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것처럼 당신도 들었거니와 그날에 들었거니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쓰는 언어로만 헤브론입니다. 유다 지파의 핵심 근거가 되죠. 거기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묘가 있는 바로 그 헤브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결국은 갈렙에 의해서. 근데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유다 지파의 정통은 아닌 거예요. 타 민족이 들어와서 유다 지파에 동화돼서 유다 지파가 멤버가 된 겁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다고 하면 여호수아는 정통 모세와 함께 했고 갈렙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할 때 물론 모세가 약속했으니까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이 은사를 존중하고 수용하고 함께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 이제 유념해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그렇게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 지도력에 그 모세라고 하는 거목이 쓰러졌고 이제 여호수아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자가 아니고 늘 모세 곁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주연은 모세이고 여호수아는 조연이었지만 조연을 기쁘게 받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벌인 일의 완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루터가 굉장한 업적을 했지만 그의 업적이 한 세대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음 제도로 이루어지면서 종교개혁의 하나의
시발점을 이룬 것은 루터만 알고 있는데 루터의 제자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멜랑이톤의 공적이 루터가 되게끔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제네바에서는 칼뱅이 했는데 깔뱅이 될 수 있었던 제2인자였고 그 이어받은 후계자,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했죠. 근데 그들은 교연이기 때문에 역사에 잘 안 나타납니다. 멜랑이톤도 그렇고 베자도 그렇고. 그러나 그분들을 알면 그분들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종교개혁은 1세대로 루터로 깔뱅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데 그게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은 그 다음 후계자였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일을 뒷받침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준비했고 부름받은 것에 철저하게 여호수아가 순종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보면 여호수아의 잘못, 문제점을 여러분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로 그러나 자기를 앞세우지 않았고 모세를 정말 따르고 섬기고 그리고 순종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일을 이뤄내는지 이제 여호수아서는 핵심 주인공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나 모세와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사실 조연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은 조연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한 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모세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따르는 자, 섬기는 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리더십을 보지만 모세와 함께한 시간이 훨씬 깁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모세를 따르는 자, 모세를 섬기는 자, 모세를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준 자.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만이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따르고 섬기는 일 속에서 따르는 자의 리더십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인공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CCF라고 하는 모임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꿈,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했습니다. 처음부터는 그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30여 년 가까이 되지만 제가 총무로 섬긴 횟수로 따지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처음 시작할 때는 바뀌었어요. 회장도 매년 바뀌고 총무도 매년 바뀌고 모임이 뜻은 좋은데 이어지질 않고 간당간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은사를 따라서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한 사람을 그렇게 나가자. 그렇게 해서 세운 게 이제 여러분 가보셨던 광명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그분이 조건이 있어. 내가 회장이 되겠지만 조건이 있는데 고재만 목사가 총무를 하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런닝메이트가 돼서 총무를 했습니다. 회장은 회장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고 총무는 총무로서의 사역이 있잖아요. 물론 회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저는 제가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총무로서는 내가 은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은사를 따라서 일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의 공동체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기도 하고 있고요. 사실 춘천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은 은퇴를 했습니다만 춘천 성취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제 회장도 했고 기독교 연합 회장도 했고 성취화 운동본부 회장도 했고 다 그 안에서 나왔거든요. 서로 돕면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교회는 은사 중심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일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다 선지자겠느냐, 다 가르친 자겠느냐,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 거죠. 그의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지금도 그렇게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그런 것이었고요. 여호수아가 그런 모세를 보고 배웠고 모세의 많은 시행착오를 보고 여호수아가 배웠고요. 절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그리고 그 일을 따라서 자기는 낮출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요. 그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세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그 땅을 지역으로 나누는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준비된 자요, 헌신된 자요, 정말 아름답게 열매를 맺은 자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펴보면 잘한 점 공이 있고 잘못한 문제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거의 잘못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이 된 그림자가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는 여호수아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오랜 시간 따르는 자요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지도자는 한 사람인데 다 지도자가 될 수 없잖아요. 모세 시대 때는 다 서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다 싸웠는데 아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는 자로 살았습니다.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교회는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신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우리 개전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고 우리 목장을 만든 목적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거고 사실 CCF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목회자 모임, 친목단체가 아니고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공동체. 이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가.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따르는 자, 섬기는 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모세오경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 공부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살펴갈 것인데 여호수아를 우리가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그가 어느 날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동행했고 그러나 두각을 나타내려고 앞서지 않았고 그는 따르는 자 섬기는 자로 기뻐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모세를 정석껏 섬겼을 때 모세가 그 역할을 다 마치고 나니 하나님이 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해 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모세의 상이 있고 여호수아의 상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앞서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고
따르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예수님도 죽기까지 따르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7장입니다. 번주를 좀 길게 해주세요.